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좋은 시작, 좋은 결말, 좋은 시작, 좋은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시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 너무 즉각적이고 또 너무 결정적인 회복될 수 없는 벌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좀 더 심하게 벌을 내리신 것 같다.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가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다. 선한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듣고 배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이 걸렸는데 죽을 때까지 그 나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 왜 그렇게 우시아에게는 갑작스런 벌이 내려야만 했을까? 그 궁금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좀 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절을 볼까요?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16살의 왕이 돼서 5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16살의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 아모샤가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10년간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갈 때가 바로 1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예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26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5년 동안은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공동 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 이후로 27년간 유다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52년간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대기서 저자는 우시아의 통치 기간보다 그의 업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보통 몇 세의 왕위에 올라서 몇 세까지 다스렸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의 업적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업적이 무엇입니까? 2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을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시아의 아주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엘롯은 어디입니까? 엘랏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유다 남쪽 에돔 땅이었습니다. 홍해 아카바만의 최북단이기도 하고요. 시나이 반도의 극동 솔로몬 시대에 점령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회복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은 해상무역의 요충지예요. 아라비아, 아프리카, 베니게 등과 무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충지에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거점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우시아 때 유대가 크게 번성했다, 크게 번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아래 에돔 땅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의 끝부분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홍해에 붙어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이래로 최고로 강력한 나라를 이룩한 이 우시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바샤가 행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의 정직하게 행했던 부분들을 닮았다, 따라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겸손히 그의 말을 따라서 그가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가 받은 복의 특징을 7절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 명성을 얻었다, 강성해졌다. 이것이 우시아가 받은 복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또 강조를 하십니다. 특별히 도우심을 얻었다 할 때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고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서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강성해지고 명성을 얻었는데 그 복을 받은 다음에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큰 복을 누리고 크게 강성하게 하셨는데 그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강성하게 되었을 때, 야, 이제 내가 좀 잘 나가는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야, 이제 고난은 좀 그쳤어, 이제는 좀 자랑스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그때 겸손할 것을 미리미리 다짐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함으로 계속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교만함으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분향하려 했다 하는 거예요. 분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성소 앞에는요, 지성소는 성소가 붙어 있는데 그 지성소 들어가는 그 앞에 그러니까 성소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 세로 약 45에서 50cm 되고요. 높이는 1m, 90에서 1m 정도 되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귀한 향품을 바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향품을 드리는 이유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런 거룩한 의미로 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구별된 사람들만 향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바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구별하신 제사장만 향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향품을 우시아가 드리려 했다. 우시아가 분향하려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당시 이교도의 특징은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갖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 보니까 왕이 제사장 노릇까지 다 하고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도 그런 권한을 갖고 싶은 헛된 욕심 교만이 들어갔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큰 죄인데요. 더 큰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대신에 분노했다 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17절 14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들이요,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 앞에서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임으로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준 이 제사장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회개했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화를 냈답니다. 가끔 저는 설교할 때 참 무서운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 성도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삶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한 설교입니다. 나를 꼭 집어서 나를 지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는 분들입니다. 요 근래에는 만나지 못하지만 예전에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것이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거리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또 정말 그들의 생각처럼 감정을 넣어서 설교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 종의 능력이 많고 없고 뭐 순결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늘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될 부분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회개할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서운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대신에 화를 낸 우시아에게서 그 즉시 나병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별궁에 거주하다가 결국 죽었을 때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했습니다. 나병 때문에. 23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태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 며칠간 나쁜 시작, 나쁜 결말을 맞이한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멋지게 시작했는데 그 결말이 좋지 않은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열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이 되어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교훈도 줍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강성해질수록, 복을 주실수록, 귀한 도움을 얻어 그로 인해서 명성이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했던 이 겸손했던 우시아, 이 우시아의 이 좋았던 모습만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귀한 도우심,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지고 또 거룩한 명성을 얻는 복을 누리되 계속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2절 3절 찬양합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으니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복된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